오늘도 금요일 저녁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알맞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73편부터 아삽의 시가 이어져서 보고 있는데 아삽의 시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찬양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삽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를 보니까 그 표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표제에 깃딧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악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노래 양식이나 음료를 뜻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깃딧이라는 말은 술통을 의미합니다. 술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술틀을 언제 사용하는가 보면 이 포도주를 수확하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 때에 술틀을 사용합니다. 그때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 술틀을 밟으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기쁨의 곡조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한 해 동안 땀을 흘리면서 수확을 거둔 농부가 기쁘고 행복해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 시가 초막절에 낭송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신명기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생활하는 태양력으로 치면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합니다.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전에 포도주를 걷어들여서 포도를 틀에 짜서 소출을 거두어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시를 초막절 감사시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를 기쁨으로 낭독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낭독을 해야 할까요? 넌센스 문제인데 팔 하나를 이렇게 들고 낭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 몇 편이죠? 81편입니다. 숫자를 하면 팔과 하나가 있어서 팔 하나를 이렇게 들고 본시를 낭독해라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본시를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에서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또 6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에 보시면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6절에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분의 말씀을 이제 대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형식을 본시가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의 구조와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좀 길지만 공동 번역으로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즐거운 노래를 불러드려라. 야곱의 하나님께 환성을 올려라. 풍악을 잡고 소구를 쳐라. 검은고를 울리며 수금으로 아름다운 가락을 뜯어라. 초하룻 날이다. 나팔을 불어라. 대보름 날이다. 나팔을 불어라. 이는 이스라엘이 지킬 규정이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다. 이집트에서 나오실 때 요셉 가문에 내리신 훈련이다.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소리를 듣나니 내가 너희 등에서 짐을 벗겨주었고 광주리를 내던지게 하였다. 너희가 곤경에 빠져 부르짖을 때 살려주었고 폭풍 속에 숨어 너희에게 대답하였으며 무리바 샘터에서 너희를 떠보기도 하였다. 백성들아 내가 타이르는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정녕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다른 신을 모시지 마라. 이교도의 신을 예배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나 야훼다. 다만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그러나 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마음을 굳은 대로 버려두어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였다. 아 나의 백성아 제발 내 말을 들어다오.
이스라엘아, 나의 뜻을 따라 걸어다오. 나 당장 너희 원수들을 쳐부수리라. 나 당장 너희 압제자들에게 손을 대리라. 야훼의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아첨할 것이나 그들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이 계속되리라. 그러나 이 백성은 내가 기름진 밀가루로 먹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배불리리라. 아멘. 1995년 고고학자들이 이드리차 강 근처 슬로베니아의 한 동굴에서 오래된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디브예 밥의 플루트라고 부르는데 손가락 길이 정도의 뼈 조각입니다. 마치 플루트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둥근 모양의 구멍이 뚫려져 있고 또 불에 그을은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유물은 수만 년 전인 네안데르탈인이 사용했던 화덕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물이 발견된 지 30년이 되었지만 사실 여전히 그것이 어떤 도구인지 논쟁이 있지만 고대에 사용한 일반적으로 플루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뼈로 만든 플룻은 최로 4만 3천 년 전 아니면 약 5만 년 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상아와 독수리 뼈로 만든 정교한 플루트가 발견되었는데 이보다 수천 년 더 앞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그 회화인 라스코 동굴 벽화는 최대 2만 년 전에 그려진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플루트는 라스코 벽화보다 2배 이상 오래된 연대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언어를 구사하기 전에 이미 음악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음악은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또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그 음악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이 건강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울한 기분을 날려버리고 또 통증을 완화하고 밝고 긍정적인 기분을 가져다 줍니다. 공부할 때 들으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또 운동할 때 들으면 운동의 효과가 상승됩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작가인 윌터 세비지 랜더라는 분은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천국이 땅에 준 유일한 예술이며 땅에서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예술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음악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음악을 흔히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찬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가 찬송입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 찬양을 하시면 됩니다. 즉 세상에서의 음악도 사람을 힐링하게 하고 새 힘을 주고 또 능력을 주기도 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기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교회의 음악 또 찬양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자 우리에게 큰 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포도를 틀에 짜고 그 기쁨의 날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이 열매를 짜게 하신 것에 얼만큼 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여기고 찬양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지난 새벽에도 3번이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의 일이고 그것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농부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고 물을 주는 것은 농부의 역할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수고와 노력을 높이지 않고 열매를 맺어서 포도주 틀을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또 즐거이 소리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치는 것입니다. 음악은 감정에 따라 어울리는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 장르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슬플 때는 발라드를 들으면 좋고, 또는 클래식 음악, 피아노 곡을 들으면 좋고, 화가 날 때는 락이나 힙합을 들으면 이 스트레스나 이 감정이 좀 해소된다고 합니다. 또 평온하거나 명상을 하고 싶을 때는 이 자연의 소리 같이 잔잔한 음악을 틀고, 또 기쁘고 감사할 때는 팝이나 재즈 혹은 가스펠 등의 음악을 들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치라는 것이 단순히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술로만 찬양하지 말고 2절에 보니까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음악 시간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음악 시간에 필수로 배웠던 악기가 소고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 들고 손으로 치기도 하고 막대로 가볍게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소고는 누구나 칠 수 있습니다. 이 영유아 아이들도 이 악기로 오감놀이를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악기 중에 하나가 소고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칠 수 있고 대중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악기가 소고입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치면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며 찬양했다라는 기사를 통해 소고는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종종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손쉽게 도구를 통해서 찬양할 수 있는 악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즉 누구나 칠 수 있는 악기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혹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이 수금이나 비파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함께 치면서 아우르며 찬양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쁨을 나누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찬양해야 되는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초하루는 매월 첫째 날이죠. 그리고 보름은 달의 15일 중간입니다. 그리고 명절은 정말 중요한 절기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첫날과 중간에, 그리고 기억해야 할 날에 기쁘게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는 단순히 첫날과 중간날과 어떤 명절에만 찬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달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리 못해도 정해진 날에는 반드시 찬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날에 월삭 기도회를 드리지만 사실 월삭에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평소에도 늘 기도하지만 정말 여러 사정으로 힘들 때는 월삭 하루만이라도 기억해서 나와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주 틀을 짤 때만, 특별한 절기 때만, 감사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찬양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나 또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깊은 관계를 맺는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또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늘 찬양으로 모든 삶이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찬양을 받으신 후에 6절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시고 또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지 않은 일일까요? 사실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 어렵지 않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사건은 세계 민족 중에 가장 큰 특혜와 은혜를 받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것 자체가 가장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2절부터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가득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상고해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이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 겪은 민족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도 생존하였고 큰 시험을 당할 때 이기게 하셨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전쟁을 치를 때에 이기게 하시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편팔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베풀어준 기적은 어떤 다른 민족도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상고해 본다면 하나님 외에 어떻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프랑스어 중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노블레스라는 말은 명예라는 말이고 오블리주라는 말은 의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명예를 가진 만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귀족의 의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나 권세를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권위와 권세를 가진 만큼 사회에 그런 영향력과 또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보호하는 그런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14세기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 때를 들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도시인 칼레라는 곳에서 영국군이 영국군에게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함락을 당합니다. 영국의 왕은 이 저항한 칼레시에 대해서 벌로 6명의 시민을 처형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시장하고 또 칼레에서 가장 부자 또 가장 유명한 상인들 그런 사람들 6명이 스스로 자신을 처형해 달라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영국의 왕비가 보통은 일반 노비나 또 평민들을 내세울 법한데 시장이 직접 나오고 또 그 마을의 가장 유력한 자들이 솔선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서 감동을 해가지고 왕을 설득해서 그들을 사면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귀족의 품격이고 또 귀족의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이 특혜만 있고 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지도층들 또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정통 귀족들은 전쟁의 패착의 원인을 자신에게 두고 그 책임을 다하는 그런 노블레스 오블레주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특권을 받아 누리면서 때로는 책임과 의무를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스스로 귀하고 많다라고 여긴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세상 귀족의 도덕적 의무라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거룩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그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값비싼 대가 위에 세워진 특권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를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더 열심히 일해라 하라는 그런 당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과 은혜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마땅하냐라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을 해야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오블리주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고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 책임과 또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누구나 한 번쯤은 요술램프를 손에 얹는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과연 내가 이 요술램프를 얻으면 세 가지 소원을 빌 수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소원을 빌까? 그런 상상을 저 또한 해봤습니다. 누군가 소원을 말해보라 했을 때에 그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형편이 좀 좋지 않은 부모님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이 철 있는 자녀는 집을 하나 해달라든지 또 차를 한 대 사달라든지 그런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도 어차피 얻을 수 없기 때문이고 또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 삼성의 한 회장이 찾아와서 정말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그 어떤 소원이라도 다 들어준다 했을 때 그 소원을 말하는 사람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앞에 보니까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잠기게 하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소원이 아니라 내가 입을 여는 만큼 내게 채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영국 런던의 청교도 목사인 토머스 케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피조물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기 쉬우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고 영혼의 소망과 기대하는 것을 더욱 키워라.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다 들어주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큰 것을 기대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무엇을 원하냐라는 그 물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받기를 바라면서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그분이 너 입을 크게 열면 내가 그 입을 연 만큼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입을 때로는 크게 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또한 이것이 혹 세속적인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입을 떼지 않는 겁니다. 사실 저도 기도를 할 때 물질을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물질이 필요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교회도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필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조차도 입을 다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입을 크게 열면 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입을 떼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또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또 없다라고 또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입을 크게 열고 또 구해도 소용이 없다 생각하면 입을 닫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리를 내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면 주신다 말씀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 우선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은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는 것과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우선은 다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는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9절 이후에 마태복음 7장 9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입을 벌려 구할 때에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데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마음의 평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이 높은 곳에 있어도 사람의 불안한 마음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입을 크게 열고 구하는 자에게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시를 마무리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고 그것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고 있으면 또 그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입을 크게 여셔서 기름진 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달콤한 꿀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께만 입을 크게 열어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면 채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때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했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게 열라 하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입을 크게 열고 간절히 주님을 찾겠습니다. 또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음을 믿사오니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